하나님 말씀 몇 권을 더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미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에 있는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하나 찬양하고 말씀 기도한 다음에 말씀.
소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의 보이심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며 그 사랑받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그것이기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치우쳐 살러 하나님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방황하며 고통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주님, 나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질투하시며 사랑하시고 그 주님, 우리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 질투하며 주를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주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질투하며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놀라운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적당히 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주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금년에 나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받고 전폭적으로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뜻과 성품을 드리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전폭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신앙인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참 마음껏 보람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meaningful한 life를 이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보자. 6개월 동안이라도 살아보자.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강도가 들어서 사람을 불모로 하스테이지로 잡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가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순경들이 와서 총을 수화팀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고 있었어요. 못 들어간다. 당신 죽는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내게 문제가 아니다.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죽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들어가 보라. 그래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무기도 없이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강도가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빈손으로 감히 들어올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촛불을 내리고 자수를 하고 모든 사람이 풀려나왔죠. 이 사람이 순간에 그냥 히로가 된 거예요. 와, 이 사람 놀랐다. 순간에 영웅이 된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영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기를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좀 시간이 적은 후인데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난동을 피는 거예요. 라이엇이 일어나요. 라이엇.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을 찾아갔어요. 뉴스를 보고. 그래서 간수들한테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해라 그랬더니 당신이 미쳤냐? 이 사람들이 누군데 당신이 들어가서 우리도 못하는데 하겠다 그러냐? 당신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내가 그걸 원하는 건데 지금 이제는 죽기를 원하는데 나를 들여보내라.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는 걸 듣고서는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그 죄수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에 이 사람들이 감복을 해서 전부 그 난동을 피던 걸 중단하고 모든 것이 화평케 됐습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은 영웅이 된 거예요. 히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있는데 의사가 오진이다 미안하다 안 죽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오진이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 담대함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 생을 지금 죽으려고 대들었을 때 같은 그 생을 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일이 그냥 죽지 않고 적당히 편하고 먹고 마시고 인조이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살기를 원하시는 게 나도 이 세상에 너밖에 없고 너도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요. All your heart, with all of your soul, with all of your mind, with all of your strength. 너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질투라는 히브리의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된 질투가 있고 하나는 의로운 질투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갓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음식점을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웨이트레스가 와서 음식을 시키는데 남편이 웨이트레스를 보면서 아주 즐겁게 아주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걸 부인이 이렇게 있다가 본 다음에 그 웨이트레스가 간 다음에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하고 결혼할 때 나에게만 마음을 드리기로 하지 않았냐? 그게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 여인한테 이러냐? 이러고 나왔어요.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두 가지 질투가 있는데 죄된 질투는 나만을 위하라는 거지 상대방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같은 부부의 일이라도 나와 당신이 오직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오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나만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는 이것은 복된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란 말을 우리는 악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마음과 뜻과 성품과 이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의 어떤 부스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천부를 원한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너 나만 사랑하라 하는 그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세요. 믿습니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 우리를 쉬게 한다. 하길 사모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질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질투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 왜 당신 나 사랑 안 해 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부분적으로는 죄성에 의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치우칠 때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마음 아팠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디스플린도 시키시고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는 길은 이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울질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른데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을 쏟기를 원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로 받는 자의 그 마음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라. 우리 인간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중심은 하나에 들어지면 다른 것에 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으로 그냥 향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all of your heart, 우리의 seed of heart,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인생에.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것 주님 때문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을 경험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냥 적당히 그냥 남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거 이상 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을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29장에 있는 그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9장,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찾고 너희가 만나리라고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전심으로, all of your heart.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안 찾고 그냥 적당히 세상에 어영부영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뭐 노래나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한다고 중얼거리고 앉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만난다고요. 이 집회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마음을 쏟는 걸 봐요. 그리고 뭐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도 무슨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내가 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따려고 하면은 그 훈련을 할 때 경기하기 전에 훈련할 때 다른 짓들을 전혀 안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앞서 있을 때 다른 짓을 안 합니다.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 있죠. 마음이 딴 데로 가면요, 뒤에 골이 있는데 골을 향해 가다가 딴 짓을 하면은 골을 못 하는 거예요. 어물어물할 때 다른 사람이 실증하는 거예요. 어물어물할 때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께 딱 집중해야 돼요. 주님에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살아요. 내 세상에서 공부하고 뭐 지식 있고 내 기술 있고 재주가 있으면은 이거로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차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복음성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누리는 즐거움도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주님 저는 이것으로 좋사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지식이 없어도 내 건강이 없어도 내 소유가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줄 수 없는 내가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며 내가 너에게 들려주며 내가 너를 깨닫게 하며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것은 이거 없어도 내가 나만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과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우리 성령신 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고 계속 말씀을 부르시는 게 우리가 적당히 엉성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앞에 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 말씀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영부영 적당히 믿어가지고 산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우리 가운데도 산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로 듣지 않느냐 간증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누리냐? 가만 보면요. 사랑이란 걸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랑이란 걸 몰라요. 나만 사랑해라 육신적으로 이러지. 참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참 사랑을 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때마다 스포일돼서 그 잘못 사랑을 받으면요. 그런 병이 든다.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 공주병, 왕자병이야. 나만 위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누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상처가 딱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죽어?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라는 건 나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지 않고 나에게만 고정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와야 돼.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기에 제가 집회 갔을 때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데이턴에 가서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새벽하고 밤에 집회를 하고 어제 집에 12시에 정도 들어왔어요. 드라이브를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없이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는 걸로 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겉껍데기야. 소용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무익한 인간이에요. 설교하기 전에 언제든지 제가 그 소리를 해요. 어디 가서 소용없다. 당신들은 내가 뭐 은혜 뭐 해갖고 준다고 생각하면 아예 내려놔라. 소용없다. 제가 그래요. 그거 소용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기대하면 실망한다. 나는 은혜를, 능력을, 그 출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있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은혜를 못 받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웬 하나님의 은혜를, 전능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왜 없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안 받는 거지. 전심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저 안에. All of your heart.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돼. 전심을 드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안 드려지면 전심 드린 거 아니에요. Seed of your heart. 이걸 드려야 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all of your soul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reason과 우리의 intellect, 그 인텔렉의 지성과 이성이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나 나름대로의 이치 있어요. 딱 깨닫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것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냐면은 너의 soul, all of soul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2장이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항상 문제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을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것들은 너희 인간의 관원의 그 지혜로 불가능한 거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와이즈맨이 어딨냐? 스칼라가 어딨냐? 그러면서 1장의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와이즈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스칼라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필라소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하면은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전도에 미련함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Foolishness of the preaching. 이렇게 나왔어요. Foolishness.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게 미련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내 이치에 안 맞고 내 지성에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믿으면 이상하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 지성이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분이 회개하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식의 책을 썼습니다. 그 딸이 여기 아바수양에 그 강사로 와요. 제가 그 연락을 해서 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그분이 평생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영성은 성령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비밀. 이거는 인간이 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울을 하나님께 순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치에 맞네 안 맞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아느냐?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구할 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하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치, 우리 생각, 깨달음을 초월하는 서패싱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밖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하느냐? 세상 육신으로도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말뿐이면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ll of your soul, 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며 하나님과 1대1의 교통성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리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하시겠다. 토해내시겠다 그랬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디르느니 내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 이건 불신자를 영접하는 일을 위해서보다 사실은 물론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믿는 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좀 하자 이거예요. 근데 네 마음의 중심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이 엉뚱한 데 무상해가 있고 세상에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 그렇게 하고 못한다 너하고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시면 사랑하시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게 그렇게 질투하시나 봐요. 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으로 인간의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하시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내 계명을 지킨다. keep.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항해하는 사람이 옛날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별을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쪽이면 북쪽에 있는 별이 있잖아요. 동쪽이면 동쪽에 별이 있습니다. 서쪽에 분명히 동서남북에 자기들이 볼 수 있는 별이 늘 그 자리에 있는 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별을 앞으로 보면서 나의 그 항해하는 모든 코스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킵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딱 바라보며 그것에 의해서 나의 생애 코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는 많은 thought, 많은 imagination,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이 세상 것들로 잡다하게 디스트랙트 되어 있습니다. 혼돈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내 상상에 내 말에 맞지 않는 거 다 버리기를 결정하라. 다 버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네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안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all your mind, all of your mind, 너의 모든 마음을 내게 드려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우리의 생의 모든 자원이나 에너지 모든 것을 쓸데없는데 평생 낭비한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라고 하신 에베소의 5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때가 악하다. 너의 make best out of your time.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with all of your strengt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데 에너지가 필요해. 스트렝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 스트렝스를 먹고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간에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가사를 돌보든지 모든 스트렝스를 나에게 진력하여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에너지가 낭비돼서 주를 위해서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중단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 것이 주께 순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근본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말씀을 아마 계속 묵상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이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별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매일 어디냐?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더 이상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안 하고 싶은가 봐. 아멘하는 게 안 나온다고. 아멘할 소리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우리 겁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그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뭘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형태. 개인 삶, 가정의 삶, 모든 삶이 그런 형태.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만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 당첨하는 사람을 해서 딜이 돈을 도와주는데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혹시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100만 불이나 한번 얻어보자 하고 매일 갔다가 그런 식으로 혹시 하나님 안에서는 럭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액시덴트가 없어요. 반드시 필연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본 다음에 그 다음에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한번 사랑해보고 하나님 소리가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알아보라 이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에 100배, 60배, 30배로 인크를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살더라. 죽기로 작정하니까 놀라운 일이 그 삶에 일어나는데 안 죽기로 작정하면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보기는 적든 크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아담 이브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온 말씀이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이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라고 그냥 말은 듣는데 나에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 믿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생에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이거밖에 생명의 길이 없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일은 영적이기만 하고 육적인 거 아무 소용이 없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첫 주일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겠습니다. 영적인 prosperity, spiritual prosperity, health의 prosperity, 우리의 life의 prosperity.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찌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회하러 갔다가 그 신학교 교수하는 목회자인데 저를 만나서 목사님. 그래서 2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저를 대화하면서 자기가 쓴 책을 저한테 건너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18년 동안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만났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다르네요. 그래.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오늘날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영의 차원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의 차원. 영의 일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영의 일들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 차원에 끝나 있다.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교재를 가졌습니다만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다고. 다 해서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할 길이 없어요. 지난 날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안 움직이면 여러분 비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도 이제는 한번 내 남은 생을 한번 올바로 옳게 살아보자.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어요? 다 같이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다해서 한번 살아가보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경주하여서 주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